우리 옆사람의 인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으로 행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뭔가 좀 칭찬을 해서 당신 내 옆에서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넌센스 기차면 될 때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상금 20불을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날 20불에 빨리 대답하셔야 돼. 오래 걸리면 안 돼. 제가 딱 던지면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셔야 돼. 그러면 20불을 예배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임금 중에 제일 불쌍한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불쌍한 임금. 다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상금은 물러갔습니다. 최저임금, 이게 답이에요. 넌센스래, 넌센스. 최저임금. 얼마나 아쉽습니까? 20분 날아가다니.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면은 웃음이 사라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웃음꽃이 사라져요. 웃음이 있어야 복이 임하고 웃음이 있어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재단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발을 들이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변화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우리 생각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난주에 섬기러 오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섬기는 사람들, 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거룩한 그런 충성스럽고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르고 또 사역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 함께, 늘 얘기하죠. 카이 알렐론. 서로 함께라고 하는 손에 손을 잡고 사역을 나누고 또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받은 은사들을 나누며 섬길 때에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뉴저지 호산나 복음화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수목구만 하는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을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번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동참을 해줬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어차피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드리니까는 자기 교회인들이 거의 많이 왔죠. 그러니까는 가득 차버렸어요. 아마 가장 뜨거운 열기. 그다음에 기도가 풍성했고 또 말씀의 주제가 기도에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잘 한 목사님이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연합집회 한 번쯤 이렇게 참석했는데 연합집회에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보면은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교회는 열심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처음에 오면 막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너무나 조명이 너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다 켜져 있습니다. 불 다 꺼주세요. 보니까 너무 불 켜졌네. 말씀에 보면 들어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상해. 하나다 보니까는 하나다가 어두워지면 이상해지는 거야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으로 조금만 받다가 이 마귀가 역사해서 어두워지면은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변화를 줘야 돼. 눈 뜨고 있을 때 변화를 주면은 한번 느끼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도 잠들었을 때 원수마귀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모든 것들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에 오면 막 열심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처음에는 막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근성이라고 그래? 냄비 근성.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사람. 근데 교회는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일 수 있거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관계가 좋지가 못해져요. 우리가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오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늘 나보다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실력과 인간적인 야망과 자기 기준으로 언제나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 없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인간관계를 갖는 거. 열심은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럼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나중에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할 때마다 소연할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특별히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하는만 못하다는 거야. 우리가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나 리더들 또 주의 성도들을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면 어떻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것을 잘하는 일꾼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역경들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더 주어지지 못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7 집사 중에 이름 중에 보면은 바메나라는 일꾼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 바메나라고 하는 일꾼.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을 기억하기에는 밤이라고 하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밤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밤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너무 밤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낮이라고 해서 교만을 떨 일도 없습니다. 언제 또 내 인생에 밤이 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내 신앙에 어느새 틈새를 줌으로 해서 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해야 돼. 밤이 왔을 때는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풍랑이 있는 문제. 예수님이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찾아온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문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배에 걸리면 나를
죽으라고 하나님이 병이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뼈에 걸리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못해. 막 죽어져야 돼. 근데 그잖아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 교만과 아집, 내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아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멋있게 주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 해안이 있어야 돼.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보는 것들. 매도 보세요. 매도 보면은 멀리서 먹잇감을 딱 주시하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에 팍 낚아채는 거예요. 멀리 보기 봐, 멀리. 지금은 여러분 앞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삶이 신실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흠이 없는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건전한 사고력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먼저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가까운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인정받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7사람의 일꾼을 세운 후에 교회가 안정되었고, 사도들은 더욱 힘을 얻어 말씀을 전파하였고, 교회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무리들도 이도에 뭐했다? 복종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왕성하다는 말은 증가했다는 말이요, 잘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 자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증가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줄어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할렐루야. 뒷문을 잘 막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흥하는 듯 하다가 또 뒷문이 또 흘러나갈 때가 있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난달에도 보면은 우리가 뒷문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뒷문을 잘 막으란 말이에요. 뒷문을 앞문만 막 열어놓고 뒷문을 꽉 잘 막 잠궈야 돼. 못 나가게.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느냐.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몇천 명이 있으면 그래봤자 지가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을 가지고 목회해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의 목회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거. 할렐루야. 여러분 바가도하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 충만하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명이. 해중석을 좀 환하게 해주세요. 해중석을 좀 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은 지금 앉아있는 숫자로 보면은 대단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대단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자부심 갖지 않으면 누가 자부심을 갖겠어요?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 이민교회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도 20, 30명 모이는 교회가 70%예요. 70%.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숫자를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흥황해야 돼. 말씀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주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야. 사실이니까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믿고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도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 변화시킨다면 오늘 타종교의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다운주의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깨어있어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칭찬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는 변하여도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적시고, 오직 그러한 예수의 피 묻은 흔적, 스티그마의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인 붕의 역사로 번져나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 그 수가 더해져 나갑니다.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흥황해져 가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네. 쪼개서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왕성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지치고 힘든 이민의 삶에,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미쁘시게 보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러 오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할까?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그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해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고, 20절에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데 말씀이 없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 어디서도 만난 거 같아요. 하나님 다 만나고 싶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으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구나. 집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해. 이러한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해야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아무리 웃기고 울리고 하더라도 말씀 떠나버리면은,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꽝이에요, 꽝.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붙잡기 바랍니다. 들려주는 말씀 중에 여러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왜 오늘 각자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한 단어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양적인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늘 저는 이 푸른 종이 이것들 제가 보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다 쌓아놨거든요. 버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들이 다 등록했다고 하면 아마 누질에서 최고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조금만 변화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큰 일을 모시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일이 할렐루야. 우리 사람 많이 보인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들 보면은 걔네 지들이 크다고 말이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가끔 만나면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작지만 큰 교회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교회예요. 다 보잖아. 목사님이 일일이 기도해 주지, 신경 써주지. 그렇잖아요. 큰 교회 다녀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는 해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교회 성도 이름도 몰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는 앞에 성은 부르지도 않아. 그럼 이민정 목사 만나도 저분이 뭔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 권사님인데 그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 날. 그런 날도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막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성도 많아가지고 기도를 다 못할 시간이 바빠서 목사님 막 기도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성도 다 기도하면 새벽 기도가 2시간 되어진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날이면 더 좋을 것 같아. 2시간 동안 여러분 이름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그 기도 얼마나 좋을지 몰라. 난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 있든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가니까는 하나님 쫙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9월 달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9월 달에는 9월 16일 날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이 9월 16일 날은 우리 교회도 역사상 유례 없이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기다려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전이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옹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옹기장이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많은 큰 교회도 간다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 아는 안장로님이 특별히 성도교회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모시면 2, 3천 불 사례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 1,000불 정도만 드려서 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할렐루야. 그때 옆에 사람들 많이 데려오십시오. 수요일 날이니까. 온 기자기 여러분, 그런 또 유명한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온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야,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또 설립 19주년을 맞이해 나가는 그런 좋은 때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다 대학생들도 다 나와서 뭐 이 정도만 앉아서 충분히 되죠. 근데 다른 사람 더 많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보조 의자도 놓고 정말 성령의 열기를 느끼고 찬양과 감사와 정말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좋은 일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건 자꾸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교회는. 할렐루야. 예,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많은 사람들, 또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 늘 간대함을 갖다. 간대함을. 그 아시시에 성프레스라는 성자가 있는데 그분의 지도 중에 젊은 한 소년이 이제는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이 혼자 수도원 짓고 있는데 도적놈들이 도적이 아주 무서운 도적이 3명이 들어왔어요. 세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훔쳐가려니까 뭐하러 이렇게 훔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방문 목적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 소년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도둑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남들은 땀 흘리려는데 너희들은 그저 남의 것을 훔쳐서나 먹느냐? 이놈들아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이 권세에 눌려가지고 도둑들이, 그렇게 건장한 도둑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상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막 그냥 이 소년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둑이 왔는데 이 도둑들을 내가 쫓아보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프란시스가 섭섭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실수했다. 지금 곧 도둑들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즙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도망간 그런 도둑들을 찾아가서 빵과 포도즙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년을 따라 수도원으로 가고 회개하고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가 관대함을 보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칭찬받는 사람들, 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지고대로가 아닌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관대함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허다한 제사장의 도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막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들도 막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칭찬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했다? 복종했다. 복종하는 사람들, 그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칭찬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든지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래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에는 좀 거부가 되어도 여러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갖고 일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 충성이라.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일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충성하겠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들, 충성하는 일꾼들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내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변하면 돼.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가 좀만 변하면 주위 환경이 여러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도 그래서 우리가 뽑아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 일꾼을 뽑는 이유는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달라고 세우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 멍해직인 줄 믿어요. 멍해직.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명예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명예 권사, 명예 장로를 세우는 제도가 생겨난 거로 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잘 따라오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명예보다도 내가 멍해. 목사님 나는 권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장로가 되고 싶어요. 왜?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헌신하라. 헌신. 내가 헌신하고자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충성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 멍에를 매는 직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질 때 먼저 교인의 기본 임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출돼야 돼요. 디도서 1장에서 보면은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장로감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자녀들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어서 장로님 자녀가 잘 안 되면은 독스럽지 못하잖아요. 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주초에 빠져 있으면 아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도 주초에 빠져 있는 자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해보니까 한 명도 없는 좀 있습니다. 다 그러다 내가 뭐 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술은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니까 목사님 술도 먹지 말라니까는 교회 가겠나 그런 괜찮아. 그러다 오늘 은혜를 받으면은 술도 딱 끊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담배도 끊으라고 끊으십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끊어지는 거. 은혜를 받아야. 근데 결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의 기본이 돼서 11조를 잘 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 이 감독자의 자격에 불신 가정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일꾼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력을 보면 초복, 중복, 말복 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미국은 그렇다면 큰일 나지만은 한국에는 이 복날에 보통 뭐를 해요? 삼계탕을 먹긴 하지만은 또 이상한 거 먹잖아요. 이상한 거 여러분들 뭐라고 말을 않겠어요. 그냥 생각하세요. 이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상한 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보면은 복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우리 집에 이 똥개를 하나 키웠어요. 똥개. 근데 아이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팔았어. 근데 이 개를 가지고 저 들판에 가가지고 미루나무에다가 다 매어놓고 서름에 그것을 불을 질러가지고 막 팬능파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복날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를 끌고 사람들과 뒷산에 가서 이제는 것을 뭐 개는 폐하 맛이 난다고 그것을 담에다가 묶어놓고 막 신나게 패다가 그만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 개가 도망갔어요. 그것을 여지고 피 묻은 개.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이놈을 먹지도 못하고 또 놓친 것이 얼마나 억울함이 이거 얼마나 고생이 될까. 이놈이 어디 가서 그렇게 피 묻고 또 어떻게 저놈이 살아갈까 막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이놈의 강아지 놈이 멍이 들고 피가 날고 그슬린 몸으로 꼬리를 발발로 치면서 막 차의 주인을 반기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피투성이 된 그러한 개도 자기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사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드는 거 보니까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그랬구나. 주님을 떠나 살아도 주님의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개만도 못한 장로구나.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개들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죽어나 사나 고래를 막 있잖아요. 사랑에도 보면은 지게 목사님 잘 아는 것 같아 보니까는 안 지죠. 이게 치와가지고 무섭잖아 어느 때는 막. 근데 처음에 사람 안 먹치다가도 딱 나타나면은 한번 내가 세번 맡아보고 그래도 꼬리 팍 내립니다. 여러분 개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교회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 내가 개먼도 못한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붕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헌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피묻음의 고백을 가지고 빌리딩의 고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새신 신고 일하면 일해야 못해요. 여러분 갓 새롭게 산 신발을 신고 일하면 일이 잘 안 돼. 작업할 때는 작업화 워킹 슈즈를 신어야 돼.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자세를 보면 애티튜드, 저 사람이 일할 자세인가? 헌신되는 건 새신이 아니라 헌신이다. 헌신을 신고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일한다는데 여러분 그냥 딱 빼입고 와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자, 페인트 칠을 한다. 페인트 복장을 갈아입어야지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막 이렇게 어떤 애들이 지나가다 발길을 뻥뻥 차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보니까 스타코가 다 떨어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컴파운드를 이렇게 발라다 보니까는 이 컴파운드가 얼마나 묽은지 막 물처럼 막 질질 흘러내. 막 해놓고서 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 좀 지저분하다. 바닥에 막 줄 떨어가지고 또 물 갖다가 물 따다가 또 막 치우느냐고, 그냥 바닥을 열심히 치우느냐고. 더우니까 어떻게 막 엉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주신 분량대로 은사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돼. 교회 중직은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배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직이 되면 그 교회는 심각한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수가 힘이 많아진 것처럼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 칭찬받는 일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청년부들이 자꾸 들어, 청년부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거기서 교사도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아멘 좀 해봐. 고개 팍 숙이지 말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아멘도 잘하던데 이렇게 God is good? 저렇게 시원찮아가 되겠습니까? All the time?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교회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한 줄 나와가지고 한 번 말씀 듣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한다면 20분 말씀 듣고 가도 괜찮아. 근데 말씀 길게 한다고 여러분 듣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러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그 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커다란 무리가 많이 몰려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4시간에 걸쳐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 전했는데 진정 아버지여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섬기는 자들, 지배자가 아니라 늘 아버지여 섬기는 자로 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되어서 저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되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들,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의 종의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